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쭉 시리즈로 계속 상고해 왔는데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사무엘상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 말씀을 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장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당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고할 만한 아주 적당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좀 기분 좋은 유쾌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 분위기 우울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상고하였던 바와 같이 마침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전면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가운데 두고 그 곡창지대를 차지하려는 블레셋 군대와 이것을 지켜내려는 사울 왕의 군대가 대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일찍이 왕위에 처음에 오르자마자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승리와는 달리 오늘 이 사울 왕의 마지막 31장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하여서 사울의 세 아들이 그날 전사하게 되고 또 사울 왕도 그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오늘 그 죽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적군의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쳐서 화살을 쐈는데 사울 왕이 그 활을 맞고 몸에 중상을 입었어요. 계속 피가 나는데 더 이상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자 사울 왕이 자기 병기를 든 부관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관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차마 찌를 수 없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함으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울 왕은 이렇게 되었을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을 암몬 자손의 그 칼 아래에서부터 구원해 주기도 하였고 왕위에 오를 때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말 이스라엘 왕다운 그런 면모를 나타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의 모습은 점점 변질되어져 갔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참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의 처음이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움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과 중간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충만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처음이 비록 모자라고 중간이 비록 불만족스러울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만족스러우면 그러면 된 거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사울왕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성령으로 예언까지 하였던 이 사울왕이 마지막에는 왜 이런 모습으로 최후를 마치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울왕이 잘못할 때에 그때마다 그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의 그 아름답고 그 보기 좋았던 출발이 왜 이렇게 비비 꼬이고 마침내는 이렇게 어둡고 참혹한 인생의 결말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는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회개로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회개의 결여입니다. 회개의 결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또한 죄악이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로 종지부를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집례할 수 없는 제사를 왕의 특권을 가지고 권리를 남용하여서 제사를 직접 집례했을 때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오고 아말렉 족속의 모든 짐승까지 멸하라 하였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숨어있는 동굴에 용변 보러 들어갔다가 자기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완전히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도록 하신 데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왕이 자고 있는 그 장막에 찾아 들어가서 사울왕의 물병과 그의 창을 가지고 그 장막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때도 사울왕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뿐인 회개였어요. 건성으로 하는 회개, 형식적인 진심이 담기지 아니한 그런 입술만의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두려움에 떨던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첫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간구의 제목. 5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 5가지 기도의 중요한 이 명제 중에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가 간구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모습 또한 회개가 없는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불러올린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서 사울의 미래에 대하여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전선에서 죽겠다.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회개의 압박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짓누르시는 손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로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목을 완전히 딱 잡게 만드셔서 누르기만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방 무당을 통하여서, 이방 무당은 아니죠.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통하여서 사울의 최후에 대한 예언, 예고를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단칼에 그 목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화살을 맞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적군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계속 도망쳐요. 그런데 악착같이 적군이 따라붙습니다. 블레셋 활쏘는 자가 계속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이 참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사울 왕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이러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도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울 왕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목을 짓누르는, 그러나 누를 수 있었지만 누르지 않게 하는
그런 압박 강도로 하나님이 그 압박의 강도를 더하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침내는 그 몸을 상하게 하셔서 그 몸을 쳐서 네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그것이 화살을 맞고 쫓겨다니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외국 군대, 이방 군대의 침입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외국 군대가 무언가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영토라든가 이스라엘의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오늘 이스라엘 평야지대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바로 외국 군대의 침입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에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들어있지요. 그러므로 사울 왕은 바로 이렇게 화살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다니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뿌리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와 같은 비참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쉽게 분명히 이제는 숨을 거두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숨이 거두어지지 않는 데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좋은 보약을 많이 드셔서 그러신가? 무슨 눈을 감지 못하는 어떤 원한이 있으신가? 그렇게 물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에 임박하여서 숨을 거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두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지체시키는 데에는 마지막 정리하지 못한 영혼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우리가 다 회개했느냐 하면은 다 회개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두리뭉실 뭉뚱그려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10수년 동안 그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악착같이 따라다녔었던 그 사울 왕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렸을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이스라엘 아낙네들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영광을 왕인 사울 자신에게 보다도 소년 목동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남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 쏟았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정을 탄탄히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꾀하였어야 됐을 그 왕인 사울이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완전히 치우쳐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것이 사울 왕의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하여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2번씩이나 살려 주었는데,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만은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씩이나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결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자신의 세 아들들이 자신과 더불어 당일에 함께 전사하고 자신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지막 순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 뿌려 회개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 예, 삼손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삼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에게 주신 세상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의 인간적 감정, 자기에 좋아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비밀을 다 고에 바치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 그 머리를 깎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2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는 그 2 눈이 뽑힌 그 눈에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회개를 쏟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 그 평생에 죽였던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당일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전에 삼손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삼손의 행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사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삼손의 이름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죽어가던 한평 강도도 한평생 수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는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런 그 중한 죄인이었지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구원을
선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만일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했었더라면 사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단락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단락이 있잖아요. 아침이 시작되었지만 밤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일주일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한 주간을 지내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불충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한 주간을 정리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간에 어떻게 살았던지를 정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있습니다. 한 해가 다 끝나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요. 마지막 임종의 시간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정리할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단락단락 정리하라고 주신 그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1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뭘 정리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용서예요. 용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울 왕이 끝까지 정리하지 못한 부분, 다윗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우리 미워하는 마음,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었던 그 마음, 풀지 않고 있는 그 미움, 그거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거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내년에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인생을 골아 빠진 시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움은요, 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용서하지 않은 죄예요. 나는 그 사람은 그 건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절대로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내 며느리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형제, 나는 내 아무개 원수,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자꾸 묵살해 버리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화석화된 심령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오늘 설교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목사님이 제 입장이 돼 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전 절대로 그거는 저는 양보 못해요.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신다면은 그 심령은 완전히 화석화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몸을 치셔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목을 하나님의 손으로 짓누르시면서 숨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이래도 용서 안 할래? 이래도 용서 안 할래?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화석화된 심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멸망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에 옮겨서 실행해야 합니다. 다 못한 회개 다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년에 하나님 주실 축복의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단락단락을, 시간의 단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정리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리의 기회를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배와 노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배를 놓젓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그 배를 놓저어서 어디에 닿게 하는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배와 시간이라는 이 노를 저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그 결말이 결국 내 책임이라는 것을, 내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